할렐루야. 오전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세 자매가 나와서 찬양할 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성경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책 레위기서입니다. 자, 레위기서 맥잡기를 합니다. 먼저 장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의 그림은, 레위기는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H자, 홀리, H자가 있으면 레위기 책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그리고 번제단을 딱 묶어주고 성막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박스를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그림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했죠. 외우기가 너무 쉽죠.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그래서 제사는 5가지가 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6장과 7장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해서, 성소는 이제 8, 9, 10장입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 제일 먼저 성소 앞에다가 번호를 놓고 위임식을 먼저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안수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9장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단 앞에서 아론 제사장이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10장은 번제단 안에다가 놓고 나아 죽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기 때문에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예?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2명이 죽고 2명이 남았습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뭐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 집을 걸어놓고 정결법 11장은 정부 음식, 젓가락장이다.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양쪽으로 어떤 것이 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2장은 산모 정결식,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남자를 낳을 때 여자를 낳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남자를 낳든지 여자를 낳든지 그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며칠이 지나야 정결하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낳은 부모, 가장 많이 낳은 사람은 몇 명이나 낳았을까? 맥잡기 할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53명 낳은 사람이 있어요. 53명. 한 사람이 53명 낳습니다. 칠레에서. 다음 13장 집 바깥에 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집안에 들어오지를 못하죠. 제사장이 딱 판단을 해서 나병 걸린 자는 바깥에 있도록 했습니다. 14장은 나병 정결식,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서 제사장이 딱 보고 이제 정결하게 됐으면 마을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은 동그라미 안에 놨기 때문에 유출병, 구멍에서 물이 샌다. 그래서 유출이 뭡니까? 물이 샌다라는 뜻이 성병입니다. 성병 걸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결법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 마지막 몇 장?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죠? 27장까지는 각
각종 규례입니다. 그래서 큰 박스를 그려놨죠. 16장과 17장은 이제 16장의 대속죄일,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대속죄일 날입니다. 17장은 피규례, 그래서 십자가 위에 두 개를 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피는 절대로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규례가 나오는데 18장에서 암기키 문장이 있습니다. 거제절 안 가서, 거제도에 있는 절간에 가기 전에 다 끝내자. 문제가 많아가지고 절간에 가서 빌어보려고 했는데 그까지 가지 말고 거제절 안 가서 각종 규례만 지키면 다 끝나버린다. 그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거제절 안 가서. 자, 18장은 18장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발음을 아주 잘해야지 강조하면 안 돼요. 18장은 성제약 완입니다. 성제약 완. 이런 거 하지 말라, 저런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0장에서는 하면 죽을지니, 반드시 죽을 죄. 18장과 20장은 똑같은 장인데 18장에는 성범죄 하지 말라, 20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일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과 20장은 그냥 외워지는 거죠. 18장은 성제약 1, 20장은 성제약 2. 그 사이에 19장이 끼어 있습니다. 자, 19장은 맨 첫 번째로 거제절 안 가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거룩합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룩.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 거룩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룩 그러면은 그냥 성경책 딱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거룩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딱 야야 네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게요. 감기 걸렸으면 약 먹어. 목소리를 그렇게 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신자가 교회 나올 때는 많은 것을 각오하고 교회 나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기가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처음에 절간에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문 밖에 서가지고 야, 이거 들어가면 귀신 씌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막 들어가기가 너무 막 좀 이상하잖아요. 들어가서도 막 뭘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림들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거와 비슷하게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막 쥐야 그러면은 저 뭐가 있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어떤 사람이 또 방언하다 보면 막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그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초신자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가 믿어야 되겠기 때문에 막 통성기도 하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정말로 신사적인 것이지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정말로 신사적으로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지 뭐 초신자 나오는데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를 보고 초신자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성경 좀 읽어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기 싫으면 절대 그러지 말고 신사적으로 돼야 돼요. 신사적으로. 그래서 초신자가 오면은 정말로 우리가 깍듯이 예의 바르게 정상적으로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그래야지 막 통성기도 하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가 또 교회 나오려고 딱 마음 먹을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좀 뭔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좀 더 새 사람이 되어보려고 나왔는데, 교회 나오다가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뭘 내가 좀 가려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가려도 돼요.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가릴 것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릴 것이 많아요.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안 펴야 되고, 예?
노래방도 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억지로 참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비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나올 때는 여러 가지를 각오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망쳐버려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닙니다. 가릴 것이 많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째 공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20장 됐고 21장 20장 성죄악 2 반드시 죽일 죄악. 반드시 죽일 죄악, 성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의 죄가 나오죠.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 죄악이 성죄악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죄악이 바로 뭡니까? 이 성적인 죄악이에요. 자문서에 보면요, 이웃의 유부녀를 건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막 터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막 세상 사람처럼 술 먹으면서 막 부대끼고 아무나 그냥 막 갖다 대놓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좀 많이 호응이 없네. 아이, 아멘 하기 싫으면 고기라도 좀 끄떡이면 그렇구나. 지금 이거 받아들이는데 뭐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몇 장 했죠? 21장 할 차례예요? 21장 제사장 규례. 제사장 규례는 제사장이 됐을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며 누구와 결혼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목사도 더 이미 우리가 성도들 중에 구별이 됐는데 그 중에 직분자를 맡으면 더 구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구별됐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적용을 하십니다. 모든 것에. 제사장 규례 22장은 고에다 놓고 성물과 제물 규례, 성제 규례입니다. 성제 규례,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또 드려야 되느냐. 23장은 절기 규례, 각종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규례. 24장은 등진 규례, 등잔과 진설병 규례. 사실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이 모든 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알아놔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더 완전한 그런 이제 완전한 규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이제 폐지가 된 거죠. 25장은 안희 규례, 안식년, 희년 규례. 안식년이 됐을 때 뭐 쉬어야 된다, 또 희년 때 쉬어야 된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나와 있고, 26장은 가나안 규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27장 서원 예물 규례, 서원 예물, 서원했을 때 무엇을 서원했을 때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런 서원했을 때는 저런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뭐 예물 드리는 것도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되고, 선교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되고, 뭐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되고, 대부분 11조는 알지만 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선교헌금은 어떻게 얼마를 드려야 될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뭐 저 사람이 뭐 이 정도 드리니까 나도 그 비슷하게 맞춰서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수입에 몇 % 맞춰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보기 때문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그거는 뭐 목사님 말씀이니까 뭐 목사님 말씀대로, 난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 저런 말씀이 있네,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교를 듣다가 받는 은혜보다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경을 바로 전달해 주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그때 와서 질문하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커요.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오히려 그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박이천 교수는 F 아니면 A 플러스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무조건 A 플러스, 성경에서 조금 벗어났다 무조건 F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다, 세 번째는 뭐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뭐가 나오겠다, 다 알아요. 벌써 알아요. 그게 정상이죠. 성경이 있으니까. 자, 맥잡기 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했죠. 자, 오늘 8장입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자, 위임식은 7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 7단계를 거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7단계가 뭐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노란 줄만 딱딱 이렇게 치세요. 3절 보면 회집입니다. 회막문에 모으라. 일단 모아야 뭐 하는 거지, 뭐 교회 모여야 될 거지,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는 겁니다. 제사장 이제 그 위임식 때 제일 먼저 회집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물두멍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 예복을 착용합니다.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이 뭡니까? 가운이죠. 가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운을 입힙니다. 가운을 입히고 난 다음에 8절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흉패를 붙이고 난 다음에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자, 에봇 노란 줄, 우림과 둠빔 노란 줄. 에봇은 가운이라 그랬는데 우림과 둠빔은 뭡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도 보면 우림과 둠빔이 많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빔, 이게 뭐예요? 우림이란 뜻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이라는 뜻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으며 뭘 하는 건지. 자, 제사장은 그 당시에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즉 이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 앞에 나오잖아요. 이 당시는 제사장 앞에 무슨 이제 둘이 싸우다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누가 옳다,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결을 해줘야 돼요.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딱 에봇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제 가운 앞에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빔 두 개를 넣어요. 우림과 둠빔, 많은 학자들의 전세에 의하면 우림은 하얀 돌이고 둠빔은 까만 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흰 돌을 준다. 흰 돌이 뭡니까? 승리자에게 준다는 그 뜻. 그러니까 이 하얀 돌과 까만 돌, 이게 우림과 둠빔인데 구약 시대 때는 대부분 제비를 많이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걸렸다, 요나가 범죄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제비를 뽑아 알았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아간이 범죄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찾아 나와가지고 누가 옳은 것이냐 잘 몰라요. 뭐 서로 옳다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제사장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싸우고 문제 가지고 나고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기도해 보세요. 그냥 가장 쉬운 말이 기도해 보세요. 그 말인데, 판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판결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특별히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준 걸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 성경도 완성이 안 됐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흰돌이냐 까만돌이냐 막 섞어서 흰돌이 나오면 그게 승리자고 까만돌이 나오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판결 흉패입니다. 그 제사장은 이와 같이 예복을 착용해야 되는데, 예복을 착용하고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제사장 위임식 7단계, 첫 번째 모으고, 두 번째 물로 씻고, 세 번째 예복 착용,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22절, 23절 말씀에 맥 표시를 하십니다. 22, 23절에 맥 표시를 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이죠. 위임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에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자, 22절 첫 번째 줄에 위임식. 이제 위임식을 드리는데 그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순양을 드릴 때에 그 순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그 피를 가져다가, 자 23절에 오른쪽 귓뿌리, 두 번째 줄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계속해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 자, 위임식을 하는데 순양을 안수하고 그 순양을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뿌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도 읽기 싫고. 자, 이 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귀는 잘 듣는 것이고, 손가락 끝은 우리 피부의 맨 끝, 발가락은 맨 밑에 끝, 그러니까 몸 전체를 뜻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들의 몸 전체에다가 피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육체뿐만 아니라 온 영혼이 다 깨끗하게 됐죠. 예? 우리는 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론이 이제 위임식 할 때 이렇게 위임식으로 순양을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요제는 무슨 제사다? 요제는 무슨 제사? 제사의 5종류가 있죠.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또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제, 거제, 전제,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들었다 넣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 여기 보면 요제는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거제는 들었다가 이렇게 넣는 것이고, 그렇게 왜 이렇게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먹어야 되니까 다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제사장이나 모세가 이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임식하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면 그것을 먹어라 명령합니다. 먹어라. 그 이제 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33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있습니다. 1회 동안 행한다라는 겁니다. 33절 삼지창 표시하시고 시작.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33절 첫 번째 줄에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33절 후반 두 번째 줄에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7단계는 회집하고 제사장을 물로 씻고 예복 착용하고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위임제 하고 그 다음에 음식 섭취하고 7일 동안 회막에 거류하게 되는 겁니다. 왜 7일 동안 거류해야 됩니까? 7자는 완전수죠. 완전수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완전하게 성별한다, 구별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 안수식은 며칠 동안 합니까? 1시간이죠. 1시간. 1시간 하는 것도 길다고 그냥 1시간 반 하면 그냥 막 시계 쳐다보며 생난리를 피웁니다. 자, 이렇게 7일 동안 하는 것은 완전수,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막 마음속 깊이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절에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36절에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구약에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안 지키면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자, 위임식을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아론 첫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느냐? 9장 1절에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2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또 3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제 제8일째 바로 그냥 이렇게 제일 먼저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이 맥입니다. 8절
8절을 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자, 8절 첫 번째,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송아지를 잡으매. 이제 송아지를 잡으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리죠.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뭐 그 드리는 방식은 뭐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게 해서 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9절에 보니까 제단 뿔에 바르고 뭐 이런 건 이제 뭐 사실 안 읽어도 돼. 우리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 다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의미가 뭐냐? 그 드리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2절, 23절에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22, 23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22절 첫 번째 아론은 제사장이죠. 아론 계속해서 손을 들어 축복. 23절에 두 번째 줄에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참 정말 이런 사건들이 팍팍 나타나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요. 자, 제사를 딱 드리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다 막 다 살라버리고 그냥 막 다 이렇게 연락되는 것이 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건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물을 막 물동이로 막 7번씩이나 갖다 퍼보고 물이 흥건한데 그걸 다 막 핥아버렸다. 그때서야 그 모습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로마서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목사가 백성들을, 교인들을 축복해야지 저주하는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주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잘못됐을 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죽고, 특히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인데 15절 말씀부터 68절 말씀까지 보면 다 저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얘기는 한 번도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시험 될까 봐.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성경에 얘기 좋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저주 설교를 하겠어요? 좋은 말만 하는 거지. 이 제사장이나 목사는 좌우지간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지금도 이 축복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를 복을 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구약에서는 그냥 여호와로 이렇게 통일됐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나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평강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축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도하면, 그럼 목사는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불량자예요. 불량자, 나쁜 제사장입니다. 못된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그의 첫 본인나가 와가지고 막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막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그냥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도록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여자야 술을 끊고 와야지 무슨 술 먹고 나오냐 막 혼내니까 나는 술 먹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갔어요. 이 불량자의 그 축복의 말씀, 비록 제사장이지만 불량자잖아요. 그런데도 그 축복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바로 생겼잖아요. 아들이 생겼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인가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외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뭘 구했습니까? 다니엘이 구한 것은 꿈 해몽 구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 그것을 구했지만 꿈 해몽뿐만 아니라 환상도 보게 하고 지혜도 주시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다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 하나만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막 엄청나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넉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골방에 와서 24시간 동안 한번 좀 부르짖어 보세요. 예? 넉넉하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사실 잘 몰라요. 내가 구하는 것, 이걸 내가 잘 몰라.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 성령님이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좀 읽어봐요. 로마서 8장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그 귀중한 그 말씀을 좀 외우고 삶에 좀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24시간 동안 골방에 와서 기도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의 축복권을 받으면 훨씬 더 좋고, 한나가 그 축복을 받고 딱 돌아가니까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개인이 나가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응답받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말씀했고 우리는 각 지체다 그랬죠.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목사잖아요. 목사.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도 목.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많이 부탁하세요. 이게 기도 까짓 거 하나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을 많이 하시고 또 본인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을 배우면서도 읽으면서도 삶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제사장의 가장 귀중한 사명, 이런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 빨빨 지나갑니다. 자, 10장 1절과 2절이 맥입니다. 나아 죽음이죠. 나아 죽음. 10장 1절과 2절 나아 죽음.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1절 첫 번째 줄 나답과 아비후.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가 분향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끝에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습니다. 이 당시는 제사장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무조건 그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그 기업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 4명이 다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제사를 드려서 다른 불을 담아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자, 3절과 4절에 삼지창 표시입니다. 3절과 4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과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이제 메고 나갔습니다. 자, 3절 두 번째 줄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이 당시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거룩함을 더 많이 나타내야 됩니다. 목사의 죄와 일반 성도들의 죄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누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목사가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목사가 훨씬 더 거룩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가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다가 누구를 폭행했다. 일반 성도가 술 취해서 비틀비틀 하다가 누구를 폭행했다. 누가 뉴스에 나옵니까? 예? 뉴스에 크게 나오는 것은 목사가 나오지 일반 성도 크리스찬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일반 크리스찬이 그렇게 해도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아니 목사가 저런 짓을 훨씬 더 큰 죄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훨씬 더 거룩해야죠. 예. 자, 그러면 제사장에게 더욱더 거룩한 요구를 하는데 왜 죽었을까?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렸는데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드리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뻔히 알면서 제사장의 아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것은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가르쳐야 할 규례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마시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은 것 같아. 술을 먹고 헷가닥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들었던 겁니다. 술을 먹으면요 모든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감각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대충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일반 성도들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요거는 숙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성도들은 술을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자,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랬으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있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2명이 죽고 2명만 남았습니다. 자, 이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음식,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11장을 우리가 다 읽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